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 안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결산할 마지막 주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어찌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너무나 안일한 것 아니었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미직지근했던 신앙의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한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는데, 먼저 제자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 신앙은 어떠한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그 사명은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로구나, 이 부분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11제자가 어떤 사람들일까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 11제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결국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신앙이 굉장히 미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마귀에게 이용당한 이와 같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자신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 부름받게 될 때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은혜도 받고 진리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심지어 부활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까지 그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지금 11제자가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던 그 제자들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되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의심이 항상 나의 머리를 스쳐갈 때가 많습니다. 욕심이 나에게 앞서올 때가 굉장히 많고요. 인간적인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이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 많고 욕심 많고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와 같은 내 자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셔서 자녀로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제자가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가운데 의심한 자가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소중한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최후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이와 같은 사명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진행해 나가야 될 이와 같은 일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19절 20절 두 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우리의 성경으로 여러 가지 동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4가지 정도의 동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를 삼으라 하나만 동사가 되어지고 나머지 셋은 본 동사의 보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분사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가장 주된 용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교의 명령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사건 전후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이 고을에 가지 말아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 자손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시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유대인 집중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펼쳐진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율법과 또 복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율법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지만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은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시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완벽한 복음, 다시 말하면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게 될 때에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명령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가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야 하고 우리 이북에도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 거지요. 어렵고 힘든 여러 지역, 무슬림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연합선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가입해서 이제 선교 후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연합선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지원합니다. 국내 미자립교회를 지원합니다. 여러 기관들을 후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결국은 주님의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우리에게는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명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 최후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이와 같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 마음에 품으시기 바라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세례 베푸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 항상 물로 세례를 베푸는 과정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이렇게 말했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의 시작점이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삼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방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과정 속에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명령하기를 사무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면서 은혜를 더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런 우리 사람이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구원의 놀라운 사역, 결과적으로 보면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역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결국 그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십자가 사역, 대속의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는 아름다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확실히 열어놓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감동을 허락하시면서 예수께 이끌어가는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 부활하셨대라고 우리가 성경 보고 읽고서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그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활동하면서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삼위 하나님의 고백은 아주 굉장히 온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에 관한 신앙을 부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까지 고백하는데 자기들의 교주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이단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주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한결같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세례받는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냐? 결과적으로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선물이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 받을 때에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고 내가 확실히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의 세례 전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또 다른 과정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구원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이제 그에게는 어떤 의무 권리들이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세례는 진정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받는 거죠.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할 것이고 내가 전도 생활, 내가 봉사 생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어떤 다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거의 제가 볼 때 99%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고백들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새로운 결단들을 마음에 품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 속에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베풀라, 이 명령은 새로운 제자를 확실하게 삼는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교회는 새로운 제자를 만드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돼 새로운 제자를 만드는 학교,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제자를 양육하는 장소,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더 큰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제자들이 많아야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든든하게 신앙 가운데 잘 자라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미래가 밝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세례를 베풀라, 이 부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례는 나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구나, 내가 세례받을 때 그 은혜와 감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름답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또 명령 내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치고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아주 가장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면서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 사도 바울의 가장 중대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제자됨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치료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참된 제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이 명령들을 내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귀중한 일꾼들에게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머물 거다.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분명히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든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함께 하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 여러분,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때때로 너무 전도를 강조하는데 은혜 받으면 전도합니다라고 표현하지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면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내가 주일에 동참해야 은혜지 내가 손 놓고 있는 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며 내가 뭔가 영광 돌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저 사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나눠지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뒷짐지고 있으면 은혜의 시간이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동행할 때에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동행하는 과정 속에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다음 새로운 은혜의 시간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젖혀놓고 떠나서는 절대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마음에 굳건한 결단을 하면서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요, 새로운 은혜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명령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내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으로 생각해보면 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50일에 50명 전도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0명 어려울 거야? 아닙니다. 쉽습니다. 한 구역에서 한 명 하면 되고요, 남녀 선교에서 한 명 하면 50명 이상입니다.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 바라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신앙에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